기도해 주신 덕분에 떨지 않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얼굴 한번 뵙고 싶었고요.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가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3장 15절부터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제목이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되뇌어 보시죠.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려 보시고, 이 내용이 사실 이 문구 그대로 설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조금 뒤로 하고 염두에 두고요, 앞의 내용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죠.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여기 너는 디모데겠죠.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긴 하나 이건 1차 전도여행 후에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 머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2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시대이고요. 로마에서 1차 투옥을 한 이후에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를 들리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을 때의 장면이고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 누군가에게 대상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돌아보죠. 다른 교훈이라 함은 우리가 굉장히 꺼릴 만큼 이질적인 요소가 느껴져서 누가 봐도 다른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혐오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꺼려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확연하게 다른데 다름이 다른 것 같지 않게 우리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어떠한 형태를 지니는지를, 어떠한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가 단박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스며들면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어떤 모양으로 스며드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를 좀 한번 돌아보죠. 다른 교훈이라 함은 우리의 수용 없이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의 호기심 없이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의 허용함 없이 들어올 수 있는가? 사실상 다른 교훈이지만 우리는 오늘날에 많이 그 말을 통용하듯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기에 우리 서로에게 관대함이 엄청난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쫓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움이 우리에게 받게 된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너그러운 것으로, 좀 더 관대한 것으로, 좀 더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어느덧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괜찮은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태도만 보는 겁니다. 내용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고 태도가 보게 되는 자상함, 태도가 보이게 되는 부드러움, 태도가 보이게 되는 관대함, 이것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인간답고 굉장히 멋있는 삶 같아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그 태도의 멋있음으로 수용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왜 다른 교훈이 우리에게 팽배해졌을까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호기심으로 갖지 않는데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예민함보다도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겉모습에 대한 화려함이 어느덧 다른 교훈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며든 것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느라 현실의 고단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오게 되는 안락함이, 편안함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찬양에 집중하고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몰입하다 보면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더 받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이 더 자유하고 오히려 나이스하고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허다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씨름하노라니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무겁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거운 현실을 짊어지고 갈 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잘 오냐면 조금 더 느슨한, 조금 더 편안한, 조금 더 내가 몸담기 괜찮은 방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데에서 분명히 오게 되나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받아들임이 없으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른 교훈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모셔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울며 부둥켜 안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양떼를 삼가라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들을 해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예언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현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적인 것에 대한 성취라기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교회가 생성되고 목회적 관계가 일어나고 복음에 대해서 수호하며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틈이, 다른 교훈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가 편안하고 느슨해지는 것에 대한 안락함이 허용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교묘한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짊어지고 갈 숙제입니다. 모든 성도가 짊어지고 갈 숙제입니다. 나에겐 다른 교훈에 대한 틈이 없는가?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가? 지금 분위기도 이렇게 조금 무거운데 이 삭막함 때문에 오게 되는 꺼려함이 어느덧 편안하고 화려한 것을 쫓으려는 마음으로 둔갑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다른 교훈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교훈이라고 지칭할 뿐이죠. 그러나 이 다른 교훈 말고도 또 다른 구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고 두 번째가 끝없는 족보이죠.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고민으로 좀 가져오면서 바로 내용을 헤아려 보죠. 사실 신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과장이거든요. 그리고 영웅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내용이 혼합되어 있죠. 내 스스로가 드러나고 어떠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혼합된 요소 가운데 그 모든 내용을 좀 더 비밀스럽고 좀 더 화려하게 과장되는 측면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 신화는 자리 잡지 않는 것만 같지만 화려하게 드러나면서 과장되고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혼재된 채 그것에 대한 영웅담, 영웅주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봉사의 자리에도 내가 좀 더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어떠한 영웅담을 만들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신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웅주의가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상, 그것으로 과장된 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상, 수많은 것들이 혼합된 채 괜찮은 것으로 꾸미려고 하는 이상, 모든 신화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릴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끝없는 족보 또한 이것이 전통 아닙니까? 사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족보로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명문 가문이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적인 색깔을 드러낼 때가 있죠. 우리의 가문이, 내 후손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혈통이, 때로는 우리의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모든 지역색과 모든 혈통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인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떤 집단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계열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보입니다. 그러니 끝없는 족보를 나열해서 나에 대한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를 과장되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영웅주의로서 나를 사로잡게 하게 하는 것은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은,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죠.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그것을 쫓는 겁니다. 몰두한다는 건 그것을 쫓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 가까이에 어느덧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답니다. 우리 가운데 흐릿하게 잡음이 생기게 한답니다. 근데 이 변론의 중요한 점은 우리끼리 변론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분쟁하고 우리끼리 논지가 흐려져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한 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은 뭐냐면 우리끼리 싸운다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반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인가?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수많은 원망과 의심과 회의 가운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 틈에 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다른 교훈이 가지고 있는 매서움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몰두하지 않게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길게 얘기하셨지만 사랑이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가 진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교회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고루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지해서 생기가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수호한다는 건,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간직한다는 건, 그래서 다른 교우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을, 진정한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강조하느라고 삭막해지는 분위기, 말씀을 강조하느라고 이 모든 것을 쪼개는 분위기, 우리 그걸 많이 경험하니까요. 말씀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밖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경계심을 갖게 되고 날카로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날카로움이 진리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어느덧 옆 사람을 치게 됩니다. 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인데 남을 치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꾸중을 듣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수호하느라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어느덧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진리의 혈안이 되어 있다 보면 내 옆 사람의 잘못이 보이게 되고 그들의 느슨함이 보이게 돼서 우리가 강력하게 치는 겁니다. 성도를 치게 되는 결과, 말씀을 사모함이 성도를 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야 되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며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날카로움만 지닌 것은 아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제거하고 도려내기 위함만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건, 바른 교훈을 갖는다는 건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건데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내게 하는, 아픔을 내게 하는, 도려내게 하는, 떠나가게 하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랑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교훈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참된 교훈 앞에 선다면 그것은 사랑을 만들어낼 것인데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을 결과할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면, 어떤 뿌리를 두고 있냐면 청결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에,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훈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로부터 기인해서 사랑을 만든답니다. 이게 참된 교훈이 가진 본질이며 참된 교훈이 가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다 내치기 때문에 지치는데, 말씀을 세운다고 하면서 다 도려내기 때문에 지치는데, 참된 말씀으로 간다는 것은 교회가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청결하게 되는 거며 더 선한 양심을 지니는 겁니다. 더 우리에게 위선이 아닌, 거짓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사랑이 나온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그냥 이방 여인을 사랑했으므로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읽죠.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 존재를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가정을 다 이루듯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것만 주장할 수 없고 내 것만 옳다고 얘기할 수 없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내가 양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수용하는 것, 이것이 사랑에 대한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덧 그 사랑이 이방 여인에 대한 존재,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가 생각하는 사고의 지점을 어느덧 느슨하게 다 받아들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를 받게 되니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받게 되고, 그러니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심은 항상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진심은 항상 신앙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솔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기도 진정으로 솔직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솔직함 때문에 진리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토커는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서 쫓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내용과 방식이 틀렸기에 그것은 옳은 사랑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이 어느덧
그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다 수용했지만 그것은 옳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솔직함과 사랑의 감정으로만 확인하지 않고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되겠죠. 사랑의 내용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채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연결점으로 가냐면 선한 양심으로 가거든요. 선한 양심은 함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다가 청결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보는 겁니다. 함께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공성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함께 인정하는 바, 그래서 법도와 질서가 생길 수 있는 바, 함께 그것을 보기에 공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양심을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로 제시하게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이뤄서 어떠한 법칙과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공통된 마음이 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선한 양심, 하나님을 마주하고 함께 보는 것으로도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이 공의로움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 함께 볼 수 있는 공의로움입니다. 사랑 때문에 공의를 덮는 게 아니라 함께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 때 거짓이라는 것은 가면이거든요. 가면으로 나를 감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식이 될 수 있고요,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답니다. 위선과 외식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나오는 사랑이 있을 수 있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찔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서로 찬양 인도할 때나 사회자가 인사 멘트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멘트가 사실은 진정한 사랑 속에서 나오는 고백일 때는 적고 오히려 위선과 외식에서 나오는 사랑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바른 교훈을 세우는 데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른 교훈을 세울 때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든 교회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나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것에서 벗어난답니다. 바른 교훈에서도 벗어나고 청결한 마음에서도 벗어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도 벗어나고 선한 양심에서도 벗어나고 사랑하는 것에서도 벗어난답니다.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답니다. 이게 헛된 말이 하나님의 평가로 보면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그 쓸데없는 말에 허우적거린답니다. 비틀비틀 허우적거린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더 염두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게 대조되어 있거든요. 지금 7절에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로 대조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예수의 사도와 율법의 선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특권은 율법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한 탁월함, 율법을 소유하고 아는 것에 대한 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율법이라는 내용과 율법이라는 소속에 있어서 선생이 되게 하려 하는 자, 이것이 율법의 선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사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여야 되고 우리가 가진 내용은 예수여야 되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여야 하는데 율법의 선생은 율법을 드러내고 그러니 그 율법 가운데 나의 의가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권위가 입증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율법의 선생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면서 숨막히게 하는 거죠. 그것을 대조하면서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 기만이 일어난다.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려 하는 자는 자기 기만이 일어난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어떤 것을 확증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에게 먼저 숙고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잃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어느 순간 권위와 권력에 사로잡히면 말씀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교묘하게 미혹되면 율법의 선생이 되고, 삶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어떻게 확증하는지도 모르는 자기 기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제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죠.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복음이 어떠해야 하냐면 내게 맡기신 바거든요. 이때 맡기다라는 것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파생된 거거든요. 믿음으로부터 나에게 각인된, 믿음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끌어 완성하게 될 그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랍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랍니다.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참된 교훈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결과에 몰두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토록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예배했는데 왜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보란듯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우리는 속상함이 많거든요. 어떠한 봉사도 봉사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대를 걸곤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랍니다. 복되신 하나님이거든요.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목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떠한 보상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니 그 복되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이고 핵심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거든요. 하나님의 무게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가장 잘 빛나는 것,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많이 표현했냐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의 정수가 되어야 한다. 내가 가진 어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그건 둘째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둘째 영역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되고 더 빛나셔야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칭송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교훈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죠. 지금 이 교훈을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성령님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바른 교훈을 우리 안에 새긴다는 것은, 참된 복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결과 누구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으로 일어나고,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게 11절 다음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므입니다.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장되고자 하면, 우리가 드러나고자 하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의 느슨함 때문에 다른 교훈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빚어지고, 그것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쫓음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3장 15절이 같은 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을 언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하고, 근데 그것이 어느 방향과 어느 중심으로 흐르냐면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과 바른 교훈을 지니고 있다는 확인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그리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 중심인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부름을 받았는가? 즉 이때 하나님의 집은 가족인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곳 가운데 형제 자매라고 칭송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성도로 부를 수 있는 자들로 한 가족처럼 그러한 집으로서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 목적하고 있는가? 그러한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사모하며 목적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가 우리의 주인됨이나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처럼 나에 대한 허황된 것을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때 살아계신이란 단어는 이사야에서 보면 우상과 대조할 때 나오거든요. 우상은 말을 할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사문화된, 박제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랍니다.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게 교회랍니다. 진리의 터가 되는 게 교회랍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맡긴 이 공동체가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기둥이며 교회의 터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기둥이며 교회의 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는 이상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만들어질 수 없고, 진리를 쫓지 않는 이상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가? 내 귀에 만족되고 내 마음에 편안한, 잔소리가 없고 귀찮음이 없고, 어느 정도 나의 지식은 채워주고 봉사는 강요하지 않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 채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진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고 싶은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기는 우리 교회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갖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노곤하고 여전히 우리는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은혜에 대한 체험도 없이 고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이해하시고 잘 됐다가도 안 되는 번복하는 우리의 주저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다른 교훈이 어떻게 우리 틈에 파고들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성도의 사랑을 잃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랑을 잃은 걸 가지고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대며 여전히 이것저것 다 혼재된 상황에서 태도만을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내딛지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지체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강함을 소망하시면서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숙고하는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사실 무겁고 쉽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감히 다짐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막막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 서로에 대한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의 다짐이 금방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갈 것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 교회의 교회됨을 놓지 않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한 기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막막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